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269면입니다. 요엘서 우리 신약과 연관해서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선지서 가운데에 우리 오바다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1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면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269면입니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씨가 흙등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리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꽃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407장 우리 2절 3절, 4절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행복한 감정이 생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요. 참 찬양을 부를 때 뒤에서도 보거나 앞에서 보면은 어떨 땐 참 안타까워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멍하게 있는 분들, 그냥 흥얼거리는 분들 보면은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왜 저럴까?
맛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에는 언제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예배 때에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왔잖아요. 의복이라든지 모자 쓰면 혼나고요. 정말 예배에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배에 와서는요,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중요한 해 이렇게 모임에 갔을 때 제일 주빈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지, 주빈은 있는데 옆에 사람 막 하는 거 실례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에는, 예배에 들어올 때에도 반가워도요, 그저 눈인사 정도 가볍게 손잡고 와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예배를 마치고는 정말 교인들끼리 정말 10년 만에 만난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손잡고 교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삶의 회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07장 2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해서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날, 언제나 그때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누가 이런 신앙과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까? 여러분, 저는 참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고통이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인데 고난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질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살기면 이익이 될까? 내가 어느 곳에 소속이 되면은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려다가 안 되면은 배신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듭나고 나면은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그 변화 있어요. 정말 진짜로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요, 사람을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 살면은 언제나 상처가 있어요, 자기. 그런 거 모르나? 정말 사람 섬기려고 해보세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상처가 무엇으로 치유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재림과 함께 주님이 맞이해 줄 그때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삶 또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이 시대에 없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 속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또 어떤 상처를 받으며 샀는가? 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람 섬기다가 상처받은 것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위로받는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 오늘 이 찬양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이 생명이 있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이룬다 이래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감정도 했지만은 참 부교육자들을 쓸 때 저는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없거든요. 늘 선배로서 앞서간 자로서. 그런데 참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내 속에.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까지는가 하면은 주님이 아시겠지. 오늘 여러분 3절 우리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가 받은 상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때를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3절만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읽은 요엘서에 보면은 경고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늙은 자들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경고하는데 뭐라 그래요? 귀를 기울여서 옛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일평생을 사는 날 동안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또 자녀들에게 말하고 후손에게 말해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게 뭐냐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넙치가 먹고 넙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넙치, 황충 이런 것들이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명칭이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메뚜기 재앙. 여러분 그 메뚜기 재앙 우리나라도 옛날에 언젠가 한번 얼마 전에 전라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엄청난 메뚜기들이 떼를 모아서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중동 지역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요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새파란 색깔은 하나도 없는 그런 자연의 재앙입니다. 그런 자연의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때 와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봐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여러분 10조가 세금이 덜 거쳐졌잖아요. 3년째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운 때 이런 것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에서도 이런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14장을 보세요. 손을 여기 놔두고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의 선지자도 에스겔서 선지자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1168년입니다. 12절에부터 이래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서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법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전부 양식이거든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진다. 이런 의인이 세상을 건지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기근이 있고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17절에 가보면은 칼, 전쟁이 임하고 19절에 보면은 전염병이 내린다. 이런 일들 네 가지 말하지요. 흉년으로 인한 기근, 곡간이 비는 것,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치안이 확보되지 않을 때에 사자나 맹수들, 늑대들이 언제나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습격하는 이런 일들, 전쟁으로 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중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서 된다. 요한계시록 6장을 가보세요. 손을 거기 펴시고 요한계시록 6장 가보면은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은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에 대한 경고지요. 요한계시록이 AD 95년 정도 쓰여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92년도에 로마 제국의 동편에 있는 파르티안 제국,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 기억이 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영어에는 파르티안 샷 이러면은 뒤돌아서서 한마디 내뱉는 말, 그렇게 말해요. 이래 앉아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에이,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가는 말을 파르티안 샷이라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파르티안 제국은 기마술이 뛰어났는데요. 앞으로 달리면서 뒤로 돌아서면서 활을 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군대지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런 게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과 같이 실용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대는 보리석 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도미티안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흉년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흉년이 일어났을 때 뭔가 하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포도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왜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은 산에 초급 목피 다 먹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지금 당장 배는 우리가 해결되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칙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단들은 종말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걸 가지고 사람에게 공갈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요. 두려우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복종하게 된다 했지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실제로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에 이른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니, 거기 보면 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금, 흉년,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이제 보세요. 에스겔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지요. 요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린다 이래. 근데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눈 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여자가 방언 더더더더 하면서 뭐 김일성이가 뭐 이북이 내려오고 뭐 저 땅굴을 파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면 에스겔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와 자연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했고요. 요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네 가지요. 하나는 전쟁은요,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전쟁은 인간의 완악함을 통해서, 로마서에 그래 말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선용하여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가장 제약의 요소가 전쟁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에요. 그리고 전쟁, 그 다음에 흉년 기근이에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만연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에도 보면 회개하라, 금식하라, 가슴을 찢어라 이런다. 이 모든 기초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는 눈이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무당 같은 목사에게만 사람들이 몰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니라.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뭐라고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하게 된다. 전염병이죠. 너희가 파종한 것이 어떠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된다. 기근이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전쟁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 22절에 보면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자녀를 가축을 매라며 너희의 수혈을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가 요즘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풍요로워져요. 이 땅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 안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잠언서에서도 말하고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가 깨달아서 올바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누리게 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곳간이 비어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대통령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회개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이가 누구냐면은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명령 규례 순종하라 뭡니까? 너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라. 없는 자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을 보여요. 내가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도 걱정이 뭐냐면 이런 걱정이에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세수가 늘어나야 나라 경제가 많아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더욱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세수가 늘어나려면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은 얼마나 잘 돌아가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돼요.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수출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달했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중국과 경쟁해서 못 이기잖아요. 내수가 늘어나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백성들의 호주머니가 지갑이 두둑해야 쓰잖아요. 백성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완모다 나도 그냥 돈을 써도 노후에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런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적금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나 나라는 뭐 했냐면 국민들이 적금을 안 하고 살아도 노후가 걱정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세금을 내고 내가 산 사람은 노후에 연금도 주고요. 기업가가 열심히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옛날에 세금 낸 거 있으면은 그 기업가에게 얼마든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유와 법도라고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가? 그래서 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언제나 나에게 성향이 같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내가 사귀는가? 주님과 같이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예수님은 친구들이 왕따였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막달라 마리아 왕따였습니다. 세리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은 만나셨다고. 오늘날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앞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을 섬기려면은 돌아오는 것은 상처예요. 그게 죄인이고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보면은 참
참 그래도 섬기는 이런 모습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목회의 기쁨이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에요. 지난주일도 우리 교회에 목사님 이 지목 헌금 내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정말 내가 10년 동안 목회 잘해왔구나 이런 느낌 가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그런 재앙,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그 재앙을 가지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요엘이 지금 일어난 재앙이 왜 일어났는 줄 아느냐? 요한계시록 요한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보았잖아. 이거 자자손손 가르쳐줘. 그래서 요엘서 다시 와보세요. 9절에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 말갛게 기근이 임하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하는 제사장이 슬퍼한다. 교인들의 종교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사장하고 선지자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권력자들, 왕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농부들의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 너희 교회들 그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자들아 너희가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성전의 제사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저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다.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축복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는 저는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르게 사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려울 때에는 위로와 권면과 소망의 메시지. 지금의 한국에는 저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다. 16절에 보세요. 먹을 것이 너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로마서에서 말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먹어서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거 가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만 뭘 하고 안 하고 이거 가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거든요.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의 나라에 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정말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럴까?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만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마산하고 이래 친구 목사들이 와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이래 지냈는데
근본을 모르는 것 같아. 근본을.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죠? 그 신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어야 하는 건데 20년 동안 그렇게 헤매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슬픔이라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데, 구원의 기쁨은 옛날에는 우리가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 천부의 여지없어서. 그래서 눈물 짜기를 많이 해요. 부흥회를 하면은. 그 눈물 한번 흘리면 뭐합니까? 구원의 기쁨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정확한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 표상됩니다. 어제도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장례식 가는데 장로님들이 10몇 명 되는데 발인 임종 예배에 기도할 장로님이 없이 부목사 시키는 목사의 심정 아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오더라고. 정말 밉더라고. 1시간만 좀 빨리 오면 안 돼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생색내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속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저에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안 세워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안 될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 여기에서도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소말리아 시민권 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줘도 안 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중국의 시민권 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강하고 잘 살아도 인민은 못 살잖아요. 여러분 북한 시민권 좀 신은민은 가서 살아라고 하는데 안 살잖아. 응? 미국 시민권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왜? 나라가 나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미국은 시민권 얻으면은요 65세 넘으면 세계 어디에 살아도 800불인가 줘요. 1인당. 부부는 1600불 줘요. 시민권만 가지면. 그래서 애들 교육 다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조연아 같은 경우도 하와이 가서 애 낳는 이유가 미국 시민권 하나 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 시민권 얻었을 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조선족이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영주권 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거기 구원의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기쁨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사람을 이용하려고 전부 돈만 보이는 세상이 돼버리면은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도 언제나 교회의 어떤 행사에서 중심이 되고 목사님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요엘서 이 기쁨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그런 때리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역대하 이거 읽을 때 집에 가서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읽어와서 다음 주에 하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한 11장 전후를 읽으셔야 되고요. 역대하 22장부터 한 24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참 그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나라는 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옛날에는 구원의 기쁨 이런 거 있었어요. 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이래 됐을 때 참 부끄러운 이야기였죠. 내가 목사 될 때 정말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 됐다고. 그런데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놓게 하는 것이 또 교회여야 돼요.